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체와 본성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참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현실을 만나더라도 형통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짧은 시간을 사는 저희들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올바른 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나라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반대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이 나라가 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저도 나온 이름이 228장입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39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온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도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체험했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 삼청천에 직접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체험을 한 참 사도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로 표현된 낙원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본 참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육체를 지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저도 좀 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했어요. 기도하면서 목이 지금 또 신호가 오니까 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가시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피곤하면은 힘들고 좀 뭐 환절기가 되면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목에 이 편도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좀 염증이 생기다가 가라앉으면 그냥 가는데 가라앉지 않으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이 나중에 항생제 먹다가 듣는 것이 없으면 그때는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체험이 있는 대신 몸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가시라고 했지만 원래 의미는 말뚝이라는 뜻이랍니다. 몸에 말뚝이 하나 팍 박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참 항상 말뚝 같은 가시가 콕 박혀 있으면 그걸 못 빼고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뭐냐? 7절에 보면은 사단의 사자라고 해놨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가시가 뭘까? 이 사도 바울에 찔린 가시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정답이 없었습니다. 칼빈은 이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유혹, 사탄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 칼빈이 종교 교육을 일으키고 인류의 참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이 바울의 가시가 뭐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카톨릭 세력에 잡혀가지고 화형당할 뻔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형당할 건데 루터의 친구들이 이 루터가 잡혀가는 마차를 습격해가지고 구출해냅니다. 구살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참 사도 바울의 가시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 핍박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반대파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피해 다니고 핍박받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마침 그러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 고난, 박해 같은 그것이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로마의 가톨릭은 사도 바울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톨릭의 이 뭡니까? 사제들, 신부들이 제일 어려움이 뭐냐?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자기들이 어려움 느끼는 이 참 육체의 유혹 이런 것이 가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수도원에서 혼자 젊은 사람들이 살다고 하면 육체의 본능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극복하기 힘드니까 이게 가시가 아니었을까 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간질병이 있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질병이라는 그 어원하고 가시라는 어원하고 뭐 좀 비슷해서 뭐 그런 추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의 안질환, 눈의 질환. 저도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도수가 안 맞는 것보다도 이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이 점점 안 맞고 눈알이 좀 아프고 요즘 또 눈알이 좀 아픕니다. 눈알이 아프고 그래서 눈 마사지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참 눈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만날 때 너무 큰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참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비로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일로 인해서 시력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보이기는 보이지만 아주 시력이 나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 직접 못 적고 잘 안 보니까 대피를 시킵니다. 구술해서 말로 해주면 다른 사람이 적어주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눈이 얼마나 안 좋으면 참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 하나 빼서 드릴게요. 이럴 만큼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작은 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아예 크게 써서 그럴 만큼 눈이 나쁘고 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게 가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나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욥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욥의 몸을 질병을 줘서 망하도록 하는 걸 허용합니다. 왜 사탄이 와서 질병을 막 일으키는데 그게 그런 거 보니까 사탄의 가시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안전병이도 기도하면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고 무슨 병이더라도 기도만 하면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병은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합니다. 아마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 가시가 나를 찔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줬지요? 응?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미 족하다.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준 것은 아니고 놔두면서 그거 없애면 나한테 더 해로워. 그냥 놔둬야 돼.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사람들은 이게 좋은지 모르고 무조건 없애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떡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회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가시를 없애지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면 병도 낫고 다 되는데 자기한테 있는 것은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10절에 보니까 핍박과 곤란을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전에는 가시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셔? 응? 왜 나한테만 이러셔? 왜 이렇게 날 괴롭히셔? 할지 하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오히려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나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나에게 주셔도 그것이 내 구원에 유익되기 때문에 주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가시의 고통을 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 이게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약하게 된 이 가시 때문에 고통하게 된 그걸 오히려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도 평생 병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칼빈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답니다. 그만큼 병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칼빈의 병을 안 고쳐주는 겁니다. 평생 육체의 고통을 살고 살았지만 칼빈은 슬기롭게 종교개혁을 성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뭐가 있단 말이죠? 가시가 있어, 가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딴 사람 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왜 이럽니까? 하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나한테 더 구원에 뭐하다? 유익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유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원망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하였더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합니다. 염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염려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느냐? 염려한다고 없어지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뭐하라?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해봐야 걱정, 근심만 되고 오히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이철 집사가 뭐 이번 주 중에 인터뷰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뭐 인터뷰하고 비자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 참 하나님 왜 이리 빼앗아갑니까 내한테서. 처음에는 그렇게 참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무슨 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뭐 지금 우리 교회 형편 뻔한데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3번씩 기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힘들 줄 알지만 어려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나를 부르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해 주지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줘. 그러니까 뭐 저도 많지는 않지만 평생에 기도해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착 응답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간구를 듣고 그 소경의 눈을 탁 뜨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 그 딸내미도 이사 가면서 용자를 받아야 되는데 용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것도 같고 안 나올 것도 같고 모르겠대. 근데 만약에 용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는 걸 좀 안 기뻐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용자를 해주긴 해줬는데 얘 애를 먹이고 간담을 녹이고 해줘. 그냥 안 해주고. 그냥 쉽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간담을 녹이더니 그냥 결국은 원래대로 해주셔서 그러니까 응답해 주셨기는 응답해 주셔서 응답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좀 표시를 한 것 같아요. 표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안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참, 엘리야 때에도 그 바울 선지들하고 엘리야가, 맞죠?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대결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식죽도 없어. 식죽도 없어. 두 번 하니까 식죽도 없어.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했단 말입니까? 7번. 그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번 기도했어. 그랬더니 구름이 조그만 게 뜨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갔더니 비가 막 내려서 그 참 이스라엘 나라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뉴스에 보면 카나다도 불이 나가지고 이 카나다 산불이 불이 나가지고 6개월인가 한 1년을 겁니다. 그리고 카나다에 불난 연기가 미국까지 옵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나가지고 그걸 못 꺼요. 그 선진국도 못 꺼.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고 미국도 불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불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참 우리나라 사람도 가가지고 뭐 그 근처를 차 타고 지나가다가 행방불명돼서 찾지도 못하고 차도 없어지고 아마 불 속에서 다 녹아 없어졌는지 그냥 엉망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비가 안 오니고 건조한데 불 나고 바람 부니까 끌 수가 없어. 그냥 끌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비가 안 오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엘리야의 기도 응답처럼 비 좀 주시면 그러니 이 전 세계에서 헬기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소방 헬기는 그렇게 많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소방 헬기를 100대, 200대 동원할 수 있는 나라 지구상에 많이 없어요. 그렇게 다 와도 소용없어.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건 뭐 소용없어요. 그건 온전히 말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비 오게 해달라고. 내일 뭐 비 온다는데 하필이면 저 불난 데는 5mm쯤 올락말락 한답니다. 비가 그냥 확 와버리면 다 꺼지는데 그냥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합해가 되고 우리 구원에 유익되면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응답해 주셨는데 가시를 없애주는 응답이 아니라 가시를 안 없애주는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응답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응답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가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구원에 유익되다는 걸 깨우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전에는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시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시가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 가시를 어떻게 여기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10절에도 보면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하느니.
그래서 9절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시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시 때문에 곤란했는데 이제는 그 가시를 뭐 한단 말입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더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참 어쨌든지 이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모세는 기적을 몇 편이나 일으켰을까요? 모세는 예?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기적을 일으켰고 10가지 그 뭡니까? 전 재앙을 없애는 그런 기적까지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대화를 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제 40년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모세가 그 바라봤다는 요단강 그 앞에 거기를 내가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쪽을 딱 바라봤으면 여리고 쪽을 딱 바라보는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다더니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고 이 어려움을 겪고 40년을 겪고 왔는데 이제 나 가나안 땅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고만해도 족하니 이 문제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기는 받았는데 못 들어가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대신 참 산에 올라가서 너가 보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죽게 해주겠다고 멀리까지 쳐다봅니다. 그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참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모세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았단 말입니까? 안 맞았단 말입니까? 안 맞았어.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되고 어쨌든지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구원에 도움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은 참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면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시가 있으면 제일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그 가시가 나에게 유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현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실 때 우리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 제일 먼저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걸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밤새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든 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매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누구 가운데 어린 양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신호지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매달리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하고 너무 멀어졌어. 너 자꾸 왜 나를 찾지 안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게 그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가 몸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돈도 많아. 직장도 좋아. 능력도 많아. 난 걱정할 거 없어. 그럴까봐. 교만할까봐. 교만하면 물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가 참 교만해지고 내가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 자기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해도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도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오로지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건 참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서도에 그랬죠. 사도 바울은 다른 11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뭘 체험했어요? 삼청천을 보고 와서 낙원을 보고 와서 하나님 나한테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나도 정말로 참 순교의 신앙이 될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 왜 난 안 보여줍니까? 치사하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그 대신 우리는 뭘 가졌죠? 사도 바울은 없었던 뭘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어느 누구도 이런 지식이 없었을 겁니다. 신약에 어느 누구도 이런 지식이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적었지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나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옛날에 기록했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으니 가죽 종이에 이거 적으면 이 부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처럼 가득 채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이 얼마나 또 거기다가 적으면 글자나 잘 보이겠습니까? 종이가 언제 발명됐는데 16세기나 뭐 돼서 발명됐을 건데 15세기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 이런 책 같은 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 두꺼운 책 같은 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 성경 못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성경 봅니까? 저도 매일 20페이지씩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과거에 누구보다도 우리처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난 잘 몰라도 뭐 참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학들이 적어놓은 책들을 지금 다 볼 수 있고. 옛날에는 성경을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무슨 원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콩코던스라는 게 이리 두꺼운 책이 이리 있어가지고, 그거 읽어보고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뭐, 몇백 번 나오고, 그 신약에 몇 번 나오고, 뭐 나오고, 어디 나오고,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는데, 저도 그 콩코던스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책 보고, 뭐 어디 나오지, 무슨 말이 어디 나오지, 그거 찾으려면 못 찾았어요. 콩코던스 보고 찾았어요. 어디 나온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딱 때리면 다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딱 때리면 다 나와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우리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 나는 하늘나라는 안 가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 바울이 본 삼절처럼 못 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목사님, 뭐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럼 찾아야 돼. 찾다 못하면 콩코던스 갖다 놓고 그거 한번 쭉 보면은 이 말이 어디 나오는 거. 그걸 일일이 찾는데 옛날에는 그거 찾으려면 이 성경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책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찾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핸드폰에 성경 다 넣어놓고 똑 때리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었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삼청천에 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왔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하늘나라를 믿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 참 부활을 얼마나 믿게 됐을까. 그러니까 로마로 끌려가서 참 목병을 당하고 죽게 됐을 때도 뭐 좀 끔찍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죽어도 산다는 걸 진짜로 믿고 하늘나라를 정말 보고 왔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눈 딱 감고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가시를 준 이유는 뭐 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리 배려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했으면 구원을 제대로 못 이루었을 거고 하늘나라가도 부끄러운 자가 됐을 텐데 겸손했고 자기를 저복종시켰고 그래서 최고의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가시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뭐라 말입니까?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가시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부러졌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걸 능히 극복하고 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욕심대로 되지 못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더욱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 많은 일꾼 보내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흥왕해지는 참 말세를 감당하는 믿음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33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